자, 오늘은 시편 129편에 대한 한 묵상집을 가지고 이 아주 오래된 고난과 생존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이 던지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파헤쳐 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대체 어떻게 수세기 동안 계속된 억압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한마디에 엄청난 저항 정신이 담겨 있지 않나요? 시편은 자신들의 역사를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고통은 받았지만 결코 패배하지는 않았다는 역설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이 어떤 노래인지 배경을 잠깐 짚고 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 다룰 이 시편 129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중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편이 말하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묵상집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어려웠다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거대한 순환서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시작돼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아주 길고 긴 고통의 이야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고통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고 이 묵상집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독한 고난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일종의 신의 징계로 해석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착취하는 불의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외부의 침략과 억압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분석하는 거죠. 이제 이 시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이 모든 고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미지 아닌가요? 밭을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밭처럼 갈아엎어서 깊은 고랑을 낸다는 표현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건 적들이 나라에 남긴 깊은 상처와 그 잔혹한 고통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이 암울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 끔찍한 억압의 이미지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 속에서 갑자기 의로우신 여호와가 나타나 그 악인의 줄을 끊어버렸다고 선포하는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럼 이 줄이 끊어졌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비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등을 갈린다는 억압의 이미지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신이 그 밭을 가는 쟁기에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 보죠. 이 묵상집 저자의 분석이 재미있는데요. 시편을 보면 압제자의 정체가 단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들이라고 하다가 등에 밭을 가는 자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정체는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밝혀진다는 거죠. 여기서 시온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오죠. 이 자료에 따르면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를 넘어섭니다. 바로 신의 통치가 시작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말하자면 우주적인 중심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지붕 위에 난 풀 같다는 건데요. 잠깐 파릇하게 돋아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니 햇빛에 금방 말라버려서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그룹의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적들은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헛된 수확을 맞이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풍성한 수확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대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분석 파트인데요. 이 자료가 정리하는 역사관과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묵상집은 시편 기자가 아주 뚜렷한 역사관을 가졌다고 봐요. 뭐냐면 과거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미래에는 결국 신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승리할 거라는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묵상 자료는 여기서 분석을 끝내지 않고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구조화된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마무리는 이렇게 딱 4단계로 구성된 기도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29편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통과 생존,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